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은 내용들은 14장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올해가 이제 이 말씀을 적은 그해 6월절이 지나면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까닭에 그의 6월절 만찬을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던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식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6월절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의 의식을 처음으로 행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기를 원한다 당부하시고 그리고서는 일어서서 자신이 입던 겉옷을 벗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주시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천국 올 때까지 살아다오 주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전에 들었지만 오늘은 이 분위기 속에 들으니까 너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깊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우리는 이런 풍파를 당하여 두려울 때마다 주님이 그래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이제 세상은 더욱 흉흉해지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두고 떠나신다 하는데 어찌할까?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과 16장 끝절까지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도착을 합니다. 14절에 주님은 어떻게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저들에게 먼저 천국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간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 너무 염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은 이 땅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완벽한 세상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힘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데리러 오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수많은 일을 행하여서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면 너희들도 역시 여전히 역사를 계속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 없이 행하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거든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한다. 그래서 얼마나 큰 확신을 주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약속입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참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는 너희들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지냈지만 이제 오시는 분은 나와 다르게 나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너희들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15장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켜주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 마음속에 끝없이 성령께서 도전하여 컨빅션을 주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의에 대하여 서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죄 짓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성도들은, 그 제자들은 어쨌습니까? 여전히 그 좋은 약속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짓눌림 때문에 결코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6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의 일, 이 일들을 성령께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있을 때 말해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다 내가 없는 동안에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보통 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벅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들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질 만해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말하면 너희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일이 지금 또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보다도 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온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죄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나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예요. 점점 더 커지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영혼들은 언제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언제나 주님은 시작해서는 훨씬 더 나중 일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며 안겨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제자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쉽지는 않았겠죠. 주님이 함께했다 할지라도. 물론 놀라움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지만 두렵고도 힘든 인내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오면서.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 떠나간다 내가 이제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가늠하지를 못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무리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만을 살았다고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결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까지 말씀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가나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잔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잔치는 끝날 줄을 모르는데 이미 준비한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계획에는 전혀 있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낭패를 당한 집주인을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제일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곳 잔치집의 뱅퀘트 마스터 연회장이요. 하인이 가져다 준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탄성을 발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지금까지 you have saved 아껴두었도다. The best till now.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은 아껴두고 있었구나.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본인은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끝난 자리다.
그런 처지에 빠졌던 그 혼인집 주인이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네가 가져나왔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절망하고 잔치를 중간에 그만두었더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네요. 그 혼인집 주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끝난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뭐였습니까? 그 절망하던 시간이 사실은요, 더 좋은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었습니다. 반드시 나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에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 절망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이런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펴서 읽을 것이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독자들에게 소개하면 좋을까? 사도 요한은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때 이것을 적었습니다. 이런 분이시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The best is yet to come의 삶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설명을 오늘 비춰보니까 어때요? 동일한 원리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비록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까지 몰려왔잖아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한계 속에 느끼는 절망 가운데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대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가고 이제 성령이 오면 벌어질 일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가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래 일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what is yet to come 그렇게 적었습니다. 올 것은 올 것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성령께서 얘기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일어나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을 해준다고 너희들이 듣고 감당이 되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해준 말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일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일 것으로 우리에게 추정이 되겠습니까?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치 더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처럼 놀란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오늘 우리들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간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랬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도 주님께서는 결코 전부를 답해준 적이 없다. 기도하라. 그러나 나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 생각 가지고 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 글쎄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만으로 살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만으로 느끼는 기쁨, 그것은 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의 기쁨도 아내로부터의 기쁨도 자녀로부터의 기쁨도 세상 기쁨도 필요합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족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내가 원하는 육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내 욕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요.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 모든 제자들이 하였던 약속이 지금 나의 약속이지만 어떻게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감정선상에 서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하시면서도 오늘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미워하며 분노하고 사는 삶을 스스럼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말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이제는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온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큰일 났구나 절망했을 그 사람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처럼 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뒤에 전에 남겨두었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대로 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놀라운 약속의 삶을 다 뛰어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버겁고도 놀랍고 감격적인 인생을 저들이 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고 그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거 보시죠. 여러분 all truth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원어 성경 헬라 성경을 보면 이 truth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all the truth라고 번역해야 더 원에 가깝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NIV가 아닌 다른 번역 본들은 그런 RSV 같은 경우는 all the truth라고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이 더 정관사가 붙으면 여러분 영어 우리 중학교 때 배워서 알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뭐 괜찮은 거지만 내 남편과 다른 사람들의 남편을 구별할 때는 그 사람 he is a husband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남편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뭐라고 부릅니까? He is the husband. 그죠? 나에게는 특별한 바로 그 남편 그럴 때 더자를 붙입니다. 진리라 그럴 때 truth 그러면은요. truth는 모든 종류의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he truth라 그러면 모든 진리의 가장 중요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만들고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the truth라고 부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본체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면 그가 all the truth 우리 모두를 그쪽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작정하시는 일 반드시 곧 일어나기로 확정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성경에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로 하여금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만 말로 들었던 예수님이었지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가 영으로 만나서 확실히 만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일은 우리 믿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의 말씀으로 실천해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났다 하시는 분들 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권면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나지요? 어떻게 만나지요? 만나는 거야. 열심히 하면 만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전혀 사람이 변합니다. 제자들도 물론 말할 수 없이 다른 존재들로 변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방 안에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인생을 경영한 사람들로 변했던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이라고 본인이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경우 사울은 자기의 과거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엄격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 예수를 믿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열심히 남들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모든 말씀의 훈련과 경건 생활의 그런 훈련 가운데 빚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위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해도 사울은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기쁨 가운데. 또한 언제나 그 사람은 감격에 찼습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내 영혼이 늘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는 말을 들어도, 조금만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 기쁨은 어딘가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진실로 내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글쎄요. 부부간에 싸움만 하고 나도 이 감격은 사라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차갑죠. 냉정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품고 살고 언제나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격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는 그런 삶, 예수를 만나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았던 어떤 삶보다도 놀라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채운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시겠다. 장래를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이니까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요, 장래일을 알려준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문장상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요, 그렇게 그냥 장래일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일이란 것이 그것이 what is yet to come 그랬습니다. 앞으로 올 것인데 작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 온 거예요. 그것이 장래일이란,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날지 예언을 막 이렇게 점치듯이 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이 아직 안 일어난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자신이 세우신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자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일에 대한 이해가 내 속에 일어난다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사는 일이 벌어진다 합니다.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뜻을 알려주면 그것을 왜 내가 안 따라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살지, 그러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것을 넘는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양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 양치고 사는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출났으면 애굽의 두 사람을 다 십장들을 죽이고 동족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그 도망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서라. 그리고 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자기에 전달됐는데 그 놀란 모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펼쳐지고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되는 순간에 용기 있게 응대하며 그 길을 선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드문 일이 됩니다. 기도원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뽑았잖아요. 네가 이 이방 민족들을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너를 세워서 구원하겠다고 불렀습니다. 기도원에게. 너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기도원이 그 말 듣고는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 드릴 고기와 무교병들 또 국을 끓여서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난 믿을 수가 없나이다. 제사 드리고 국을 부어라. 하나님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함께한 것을 보여주면 너 믿겠느냐. 가까스로 기도원이 할 수 없이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전쟁하게 됐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도대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를 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도 전쟁 경험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명령이 정말 감당하기가 싫었으면 하나님께 당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합시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 좀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양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깨끗하게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았더니요, 양털을 짜봤더니 물이 쭉 흐르지만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부탁을 했습니다. 용서하옵시고 한 번만 다시 또 해봅시다. 믿기지가 않고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안 오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반대로 합시다. 그러면 아까는 양털이 젖었지만 이번엔 반대로 하면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그냥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 주옵소서. 2번씩이나 그러고서 겨우 전쟁에 나간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다고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 나의 생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우리는 감당치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로 옮겨 운행하시면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두렵게, 세상을 대하여 아무런 능력도, 예수님 우리를 당부하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했지만 전혀 그럴 의사도 의욕도 없이 삽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소통의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께 입는다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서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또 그러나 누구나도 예외 없이 삶에 셋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했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좌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내 삶이 기쁨과 감격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주님의 뜻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마땅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긴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되어 참으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